잘생긴 남자와 잘 안 생긴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잘생긴 남자, 좀 못생긴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야, 여자 부모가 재벌인가 봐 그런데, 반대로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만나면 데이트하면 저 남자 고시에 붙었나 봐.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면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런데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쟤들 진짜 사랑하나 봐. 하여튼 마음들이 아주 고약해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은 신앙 지침서인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 두 사람을 각각 상자 하나씩을 주었대요. 상자 하나씩을 주면서 한 사람 신하에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 상자에 가장 선한 것을 담아 오너라 그랬대요.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살펴보아서 가장 악한 것을 담아 오너라 그랬어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악한 것. 두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에 돌며 다니며 오랜 세월 동안 찾았습니다. 수집했는데 한 신하는 최고 선한 것, 한 신하는 최고로 악한 것. 드디어 두 사람이 찾아서 상자 안에 담아 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상자 안에 왕께로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가장 먼저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져온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혓바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뭐요? 혀, 새치혀, 새치라고 해서 혓바닥에 담겨져 있었대요. 이번에는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온 신하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도 똑같은 뭐가 있었어요? 그것도 사람의 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밝혀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혀로서 전도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고 이 혀 말로서 합니다. 복음 제시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혀가 여러분 반대로 우리 혀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원수가 되고 하고 혀로 실족게 하며 생명을 죽게도 하는, 그래서 총이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이 말로 혀로 죽은 자가 훨씬 많다는 그 말이 우리 옛말이 있어요. 총으로 죽인 것, 칼로 죽인 자보다 이 혀, 쌔바닥으로 말로 죽인 사람이 훨씬 많대요. 훨씬. 푸틴의 혀, 여러분 그렇잖아요. 푸틴의 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혀, 명령. 히틀러의 혀, 말, 명령. 저 북한의 김일성의 말, 명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수십만이, 수백만이 꽃다운 청년들이 이들의 말로, 이들의 혀 때문에 꽃다운 청년들이 30도 안 되어서 누가 전장에 가겠습니까? 누가 총을 쏘고 누가 군인이 되겠어요? 누가 싸웁니까? 수많은 30도 안 돼가지고 수백만이 꽃다운 청춘들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입에 혀 말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해요. 이 말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난립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말이 이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훔친 물건의 죄는 여러분 그대로 돌려주면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훔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강도짓을 했을지라도 돌려주면은 복구가 될 수 있고, 돌려주면은 복원이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말로서, 혀로서 한번 입에서 나간 상처, 사람을 또 이렇게 손에 입힌 것, 또 죽이기까지 한 것은, 말로 나간 것은 이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내 손에서 쏜 것은 그 활이 여러분 이제는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당긴 것은 이제는 거기에 꽂히고, 또 물이 한번 엎질러진 것은 그것은 다 땅에 엎질린 것은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간 말은 이거를 줍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하고, 다른 것은 여러분 복구하고 돌려주면 죄를 지어도 보상이 되지만 이 말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해 하는 것, 말로 실족해 하는 것,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실족해 하는 자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달아, 연자 맷돌, 우리 여러분 맷돌 콩 하는 맷돌 여러분 아시죠? 연자 맷돌은 그거 몇 배 커요. 그걸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남을 실족해, 말로 실족해 하는 것은 그만큼 죄과, 그만큼 여러분 재판, 심판, 죄가가 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해야 죄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것만큼 그만큼 죄가가 크다는,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한 장 전체는 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셋이 혀에 대한 말씀이 한 장 전체에 나와요.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 한 나무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과가 달리고 어떻게 포도 열매가 두 가지 열매가 달릴 수 있느냐? 그 세매는 하나밖에, 우리의 여러분 이 우물 입의 세매는 하나, 쓴물 단물을 동시에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혀가 큰 배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배 밑창에 그 스크루가 있는데, 키가 있는데 이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이런 그와 같다. 큰 그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이 또 혀는 여러분 불씨앗이 있잖아요. 성냥 불씨앗. 그것이 산에서 지금도 저쪽에 어디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씨앗이 있으면 확 그 불씨와 같다는, 혀의 말은 불씨앗과 같다는, 온 산을 태우는. 그래서 여러분 혀 때문에 네 인생 전체가 불에 타는 지옥불로, 심지어 지옥불로 너는 혀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온 산이 불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고 인생의 증거가 있고 인생이 잘 살고 천국이 되려면 우리 혀를 장악해야 돼요. 혀의 말을 장악하고 혀를 컨트롤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혀를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 입의 말로 네 인생이 얽혔다 그랬어요. 잠언서 6장 2절에 네가 얽히고 인생이 안 되고 형통치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네 입의 말이라는 거. 네 입의 말이 그렇게 했고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18장 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네가 살고 죽는 것, 네 삶이 살고 죽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혀를 어떻게 좋은 것으로 하면 좋은 열매를 먹고, 혀를 나쁘게 하면 나쁜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말 한마디로, 입술의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가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이 말이에요. 말. 예수님의 말. 바람과 바다의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이 말로 하셔서 말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로 했어요. 말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고치는 것은 말 한마디로 하셨단 말입니다. 말이 이 능력이 있고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 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셔 혀를 장악해야, 잘 사용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고 치료가 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혀가 가장 복된 혀가 되겠는가? 최고의 혀가 될 것인가? 최고의 말이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얻고 기적을 얻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늘 순간부터 이 제자들의 팔자와 역사와 유명과 여러분 건강과 기적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통해서 어떻게 말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떻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말이 되고 우리를 이 팔자를 인생을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2장 4절에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했어요. 글자를 잘 보세요. 허투루 듣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말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말을 집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혀를 장악하시고 내 혀를 주관하시는 이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해도가 달라지고 그들의 제자들의 앞길이 달라지고 어부가 여러분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유명한 유명세가 달라지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우리 말이 달라지면 인생의 팔자가 달라지고 형편이 펴지고 병이 고쳐지고 번성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에요. 말. 건강 아니에요. 돈이 먼저 오고, 성령이 오시면 돈이 먼저 오고, 성령이 오시면 건강이 먼저 오고, 마음의 성품이 먼저 바뀌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고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요. 탁 성령이 오시면 말이 바뀌어요. 혀가 바뀌고 입술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때 치료가 되고, 말이 바뀌면 형통과 번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왜 부부가 가정이 왜 싸웁니까? 말 때문에 말. 그러지 않아요? 아니 거기 들어봐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거 내 말하는데 왜 날 봐야죠. 그죠? 말 때문에 이게 이혼하고, 말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고, 말 때문에 이게 힘들고. 여러분 말이 바뀌면 부부가 행복이 바뀌어요. 축복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 공부가 달라져요. 성적이 달라져요. 성령이 오시고 말이 바뀌니까 진짜 집중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성적이 달라지고. 제가 재수할 때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말이 달라지고 성적이 달라지고 집중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문, 아이들 공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축복의 문은 이 말이에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이 다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딱 들어가요. 다른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른 나라 외국 갈 때 여행할 때나 있잖아요. 입국하자마자 탁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걸리고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말이에요. 말. 입국장에서 말부터 달라져야 돼. 말이 입국장에서부터 말이. 일본에 중국에 가면 탁 이거 어느 나라 들어가든지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 들어가든지 들어가자마자 입국하자마자 말이 바뀌어야 돼. 일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리가또 저리가또 디르가또. 중국 니하오마,
신당 조항아 만당 공신? 이 말이 바뀌어. 말이 안 되면은 맨날 미국 가서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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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와요. 절절절 매요. 말이 막히면, 말이 나오지 않는, 말이 막히면 다 막혀요. 여러분 새 나라 가서 새로운 나라 가서 말이 막히면 다 막혀요. 그래서 가이드만 쫄쫄 따라다녀야 돼요. 자유하지 못해요. 비참해요. 졸졸 따라는 겁이 나요. 괴로워요. 꼼짝 못해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 열리면, 말이 풀리면, 언어가 되면 다 열려요. 먹는 것도 열리고 가는 것도 열리고 사는 것도 열리고, 자유롭고 할렐루야 누리고 행복해요. 이 말이 통하고 말이 열리면 그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말부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대학교 가면은 가장 먼저 랭귀지 코스가 있어요. 말 바꾸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서 영어를 잘해도 거기가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언어를 몇 개월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연수를 넘어가는 아이도 있고 이 언어 코스를 배우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데 가서는 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말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옛말을 쓴다, 전에 하던 말 여전히 쓴다, 한국말 여전히 쓴다. 내가 새 나라 가서 일본 가든지 어디 가든 새 나라 입국해가지고 한국말 여전히 쓴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바보가 되고 또라이가 돼요. 미쳤다 그래요. 미국에 가서 미국말, 그 나라 말을 써야 돼요. 옛말, 한국말 그냥 쓰면은 또라이 돼요. 바보가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들어왔어요. 천국 시민권을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으니 이미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3장에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 시민을 가졌나니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왔으면, 입국했으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은 언어,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0명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온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4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누구가 말을 시켰다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육신의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언어예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어가 성령이에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분이 시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에 찾아보면은 여러 군데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입이 바뀌어요. 불평, 원망이 찬양과 감사로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이 비전과 꿈으로, 슬픔과 우울이 기쁨으로, 악한 말이 선한 말로, 사랑의 말로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리아가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는 방언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입술에 나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왔어요. 이게 뭐 성경이 다 첫 마디가 입이 변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67절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먼저 풀려요. 입이 풀려. 성령이 임하니까 다리가 먼저 풀린 게 아니고, 예? 마음이 먼저 풀린 게 아니라 입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입이 풀려가지고 성령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누가복음 1장 67절에 시몬이, 다윗이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풀려버려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먼저 입이 풀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입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는 성경이죠. 성경을 자꾸 갈급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말하고 싶어 해요. 자꾸 말하고 싶고. 여러분 물이 땡기잖아요. 물이 갈증이 있으면 물이 자꾸 땡기듯이 자꾸 교회 와서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싶고 그 언어로 또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찬양 때도 그렇고 주로 저 뒤가 그렇기는 해요. 내 뒤에 앉은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을 못 봐서, 내 학교 다니면서. 진짜예요. 이게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인데, 여러분 입이 안 벌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어둠이 많아서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맨 처음에 입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는 방언이지만은 다른 데 마리아는 입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가랴, 성령이 오시면, 그때마다 성령이 오시면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입이 열려요. 입이 안 열려요. 사람들이 기도 못해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시키려고 여러분 주말송이든 어디든 인카운트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입이 안 열려. 그거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둠이 많으면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맨 처음에 입부터 열려요. 할렐루야. 찬송이 열려요. 찬송. 그래서 찬송하려다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찬송이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 그 어둠이, 흑암의 권세가 더 직접적으로 내가 둘러서 하는 소리인데 귀신이 많아서 그래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실제예요. 기도를 못해.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안 나와. 이 가슴 안 나와요. 그 악한 영이 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뚫리고 찬양이 뚫리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요. 자꾸 갈급해요. 하나님의 언어, 말을 자꾸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해요. 말을 전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입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4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입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말이 바뀌어요. 가장 입술을 주장하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건강이 바뀌어요.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제자들이 바뀌었고, 저도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달라져, 인생 팔자가 달라지더라고요. 인생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역사가, 풀리는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건 전에 생소한 입술이라고 했는데 더듬는 입술, 이 방언을 말해요. 그럼 방언을 할 때 꼭 더듬는 거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뭔 말이에요? 야구르트, 카레 라이스, 오므라이스. 방언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그가 이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는 방언이 더듬는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이것도 방언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뭐예요? 다시 뭐예요?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뭐예요? 상쾌함이니 너희의 곤반.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고치는 거고 안식이고 상쾌함이니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상쾌함이라고 말해요. 상쾌함이라고. 방언을 하면 상쾌함이 임해요. 치료가 임한다. 상쾌함이라는 것은 리프레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이 헬라어 성경 말씀의 원조 뿌리이기 때문에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가장 성경의 헬라어 번역과 이 원문 번역과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프레시가 리프레시가 프레시가 상쾌함. 여러분 저 말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을 때 귀신이 그에게 걸려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상쾌하여 나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상쾌하여 나았다. 그때 상쾌를 써요. 여기도 상쾌를 쓰지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9절에는 유쾌하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유쾌, 상쾌, 통쾌 말고 그리고 여기 상쾌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성경은 단어가 똑같아요. 리프레시. 리프레시가 뭐예요? 프레시가 뭐예요? 프레시가 신선하다, 생생하다 아니에요? 그걸 다시 일으킨다,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방언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다른 데서 들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리프레시 회복하시고 상쾌하고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방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이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말이 바뀌어요. 감사로, 찬양으로, 방언으로 이 언어 입술이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치료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소한 입술,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것은 우리의 쉼이요, 우리의 치료요, 우리의 유쾌함이요, 회복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서 7번 기도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만 주응부응하지 말고 거기에서 집중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도 주응부응하고 기도할 때도 주응부응하니까 응답이 헛번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함께 통성해도 옆 사람 의지 생각하고 이게 잡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찬양 가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기도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요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중부하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제가 중부응 기도하고 얼마나 가슴을 친지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하잖아요. 종로 5가 우리 총회에 가가지고 종로 5가까지 가면 1시간 반 가야 돼요. 운전해가 1시간 반, 지하철 타고도 1시간 반 가야 되고 그래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또 통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거기에 있는 맡은 것이 여러 개 있어가서 국내 선교부 또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가만 통성기도 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10분이나 기도 시간인데 옆에 어때? 이건 너무 평신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거는 뭐지 이게? 핸드폰 기도하는데 핸드폰을 안 잡고 나도
비슷하더라고. 나 핸드폰을 안 했는데 기도하는데 이거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야, 이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 종일 여기 가서 사람은 안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마저 내가 응답이 안 되고 안 알아줬다고 생각하니까 오면서 얼마나 억울하든지 진짜 이 하루 종일 다 날아가고 사람은 날 몰라줘도 총회는 몰라줘도 하나님마저 내가 기도했던 거 그게 중부흥을 해가지고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헛시간 보내지 말고 집중, 찬양할 때 말씀에 단어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응부응이 있다고 예수님이 주응부응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 가르칠 때 그랬어요. 주응부응 할 때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제목에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소뚜껑 저기 가스 켜놓고 왔나 안 왔나 이 새끼가 어디 가가지고 오지 않나 내 아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입술은 하는데 생각은 다른 거. 이거 주응부응이에요. 주응부응.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주간에는 7번 모일 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번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네가 자식은 7번 반복해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집중하면 받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가 바뀝니다. 주말 수양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100%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 만나고 와야지 헛걸음하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하면 막 오다가 좀 억울하더라고. 되게 억울하고 그래요. 속이 상하고 오늘도 여기도 멀뚱멀뚱 다른 데 자꾸 보고 왜 마스크 쓰고 날 보지 왜 자꾸 다른 데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